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냐. 아멘. 아멘. 오늘 가장 기초적인 걸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아니면은 교회를 이미 오셨지만은 다닌 지 오래되셨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신앙의 대상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종교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신앙의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불교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죠? 석가모니, 부처. 이슬람의 종교는 누굴까요? 알라. 그렇죠? 조금 더 어려운 종교를 내볼까요? 우리나라의 민족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대표 종교, 대순진리회 같은, 그렇죠? 그 종교는 뭐가 신앙의 대상일까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증산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증산교? 증산교는 그 증산이라는 사람이 사람 이름입니다. 강증산. 그렇죠? 그래서 그 신앙의 대상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종교가 중국에서 나온 공자교, 공교라고 하고요. 혹은 그게 유교가 되죠, 결국엔. 그렇죠? 그렇게 종교에는 각자 신앙의 대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기독교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기초적인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종교를 갖기 전에 혹은 그 신앙의 대상을 믿기 전에 정말 신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신이 존재하는가? 여러분 주위에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혹은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정말 신을 믿니? 라고 했을 때 확연치 않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의 신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이거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을 믿지 않는다라는 이 논리가 정확하게 맞는지. 그러면 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실제라고 믿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 너무나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마음. 여러분들 다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여기에? 없죠. 근데 마음이 눈에 보이나요?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또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우주를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인터넷 조금만 찾아봐도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는 정말 빙산의 일각 중에서도 가장 적은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아요.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있다고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더 쉬운 거 공기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근데 실제로 존재하죠.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귀신은 약간 의견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있다, 어떤 사람은 없다.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귀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 중에 그 사람한테 한번 가서 당신 새벽 3시에 폐가에 혼자 한번 있어 보세요.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과연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두려워할 겁니다. 근데 이상해요. 나는 귀신을 믿지 않고 유령을 믿지 않는데 믿지 않는 존재를 왜 두려워하냐 이거죠.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폐가에 새벽 3시에 고양이 한 마리를 놔둬보세요. 엄청 잘 지냅니다. 오히려 고양이나 강아지는 동물 짐승들은 그런 곳만 찾아다녀서 다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서 믿지 않는다? 이 논리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위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존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신이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분명하게 살아계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신이 진짜 있냐 없냐, 더 나아가서 영적인 존재가 진짜 있냐 없냐, 그거를 반드시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믿어라가 아니라 내가 진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 자, 신이 존재하고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은 뭘 증거하냐면은 우리가 죽으면은 끝이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 즉 사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우리 성경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반드시 뭐가 먼저 정리가 돼야 된다? 신이 정말 있냐 없냐, 존재하냐 안 하냐. 이거는 교회를 몇십 년이고 다니신 분들도 다시 한번 고민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한번 내가 정말로 신이 있다고 믿고 있는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오케이, 신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그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어쨌든 그 수많은 신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교회를 선택을 했어요.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 교회는 어떤 곳이다? 기도하는 곳. 즉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다. 여러분들 전도하다가 아니면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 중에 교회를 오래전에 다녔던 분들 중에 지금 안 다니신 분들 있잖아요. 한번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시다 보면은 당신은 왜 지금 교회 안 다니십니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그 권사 때문에 안 다녀요. 난 그 집사 때문에 안 다녀요. 그런 분들 되게 많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안 다녀요. 난 그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안 다닌다시는 분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분한테. 뭔가 나쁜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다니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사람을 만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오해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여러분들 교회는 누가 다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부족하지 않고 난 능력이 있고 부자이고 난 똑똑하고 나는 내 스스로가 나는 엄청난 능력자야 하는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난 아무것도 없어. 너무 힘들어. 의지할 것도 없어. 그냥 막 누구한테 기도하고 싶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그럼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다 연약하고 힘들어서 다 모인 곳인데, 그런 곳이 교회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는다? 당연한 거죠. 예, 교회 어떤 사람들한테 뭐를 구하겠어요? 다 어려워서 오신 분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누굴 보러 왔느냐? 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너무 병이 안 고쳐져가지고 병 고치러 하나님한테 온 거고, 어떤 사람은 지금 집안이 너무 힘들어서 이 힘든 걸 누구한테 토로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온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또 어려워서 온 거고, 그렇죠? 누굴 만나러 왔다? 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다. 자,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무엇이냐? 자, 그럼 기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알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기도는 잘 보세요. 우리가 신에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기도를 해야겠죠. 나보다 능력이 덜한 존재한테 기도를 할 필요가 없겠죠. 기도라는 것은 내 뭔가 부족한 것을 구하려고, 내가 어떤 힘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보다 능력이 많은 존재한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존재가 반드시 한 명이어야 돼요. 한 존재여야 돼요. 여러 존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여야 된다? 한 분이어야 된다. 제가 어떤 분의, 아는 분의 지인의 카톡을 봤어요. 카톡이 떠가지고. 근데 어려운 문제가 있나 봐요. 근데 그 카톡에 보면은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은 뭐가 너무 힘들어요.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예수님, 하나님, 알라님, 제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친해서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기 누구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설사 이 신들이 다 살아계신다고 하더라도 이 신들한테 다 똑같이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하면 그 신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구하려면 나 한 명한테만 구하지 지금 다른 신들을 다 지금 똑같이 동등하게 지금 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의 대상은 누구여야 된다? 한 분이어야 된다. 한 분. 반드시 한 분이어야 된다. 부처님, 알라님, 공자님, 강진사님, 천주님 다신에게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럼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신을 골라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죠. 그 진짜 신이 어떤 신인지를 구별하는 방법. 그 구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 제가 말하는 것은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종교학에서도 같이 일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을 다 봤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신과 인간 사이에, 그러니까 다른 종교 신들 다 마찬가지예요. 신과 인간 사이에 중간체가 뭐가 있으면 그건 반드시 신이 아니에요. 뭐가 많으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당에서 미사 들어본 적 있나요? 보통 성당에서는 칠성사라고 해요. 7가지 의례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미사 드려보면은, 혹은 그냥 일주일에 성당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할 때 뭐가 엄청 많습니다.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해야 되고, 묵주 기도도 해야 되고, 성찬식도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해야 되고, 뭔가 중간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반드시 중간에 신문이나 사제들이나 반드시 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도 뭐죠? 육성제라고 하나요? 거기도 의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의례들을 다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 사이에 중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뭐가 껴있어요 항상.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직접 인간이 하나님한테 가는 거고. 그래서 기도가 그거예요. 기도가 뭐냐면, 뭔가 옷을 이쁘게 차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묵주 같은 게 필요하고 염주 같은 게 필요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하나님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중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신인데 인간에게 뭘 구하겠습니까? 뭘 원하겠습니까? 신인데. 신이라는 건 뭐예요? 전지전능이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걸 다 아시고 부족함이 없는데 인간에게 뭘 받아요? 받기는. 근데 인간 쪽에서는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줘야 돼. 그게 정성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야 돼. 인간 쪽에서는 어쩔 수 없어.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화를 시키기 위해서. 인간은 뭔가 해야지 자기가 뭔가
존재하는 것 같아.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이걸 인간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신의 입장에서 보자는 거죠. 부족하면 그게 신인가요? 부족하면 신인가요? 아니죠. 이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 하나님도 영광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영광이 왜 필요합니까?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딱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뭘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딱 그거 하나는 원하는 거예요. 신은 그거 하나 원해야지 그게 신이에요. 신이 정성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헌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거창한 의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몸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앞에 나오는 걸 그것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영,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심령, 우리 자신, 오직 그것만을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중간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제 말을 지금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한번 인터넷에서 종교의 모든 신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게 인간이 신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는지. 자,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그 기도의 조건, 이제부터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구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나 지금 부족한 거 그냥 막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근데 과연 이것도 기도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러니까 진짜 신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는 기도가 맞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는 이겁니다. 자, 첫 번째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로 실제한다고,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 믿음을 주세요. 경공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를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꼭 기도를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혹시 지금 믿어진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살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다시 꼭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실체성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냥 내 생각과 내 관념과 그냥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그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꼭 이렇게 기도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신앙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한 번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가? 나도 교회를 거의 한 40년을 다녔기 때문에 그냥 이게 암묵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진실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어떠한 방법으로 알려주세요. 어떻게든 간에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알려주셨어요. 예전에 제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 믿음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또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알려주는 방법은.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진실되게 이렇게 딱 기도하면은 적어도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구도 부인할 수,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부인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주십니다. 그게 기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기도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죠? 두 번째, 이제 그게 믿어진다. 그게 믿어졌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믿어졌어요. 그럼 두 번째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그 실제로 존재하시는 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꼭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신이에요, 신. 전지전능하신 신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말이 됩니까? 전지전능하신 신이 실제로 계시다면은 그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게 나에게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긴 거예요, 생긴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죠? 그러니까 뭘 원하세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하나님 믿어졌어요. 이제 첫 번째 기도,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실제라는 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어졌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럼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란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렇죠? 사람이 실제한 게 믿어져요. 그럼 그 신이 어떤 신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상 다른 그 종교에서 하는 기도들 보면은 사실 그 신이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고 내가 힘든 거를 그냥 막무가내로 구하는 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걸 왜 구해요? 그렇죠?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아야지 내가 구하죠. 정확하게 뭘 구해야 될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제가 뭐였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어요. 그 첫 번째,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지게 해주세요. 반드시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원하세요? 반드시 알려줘요. 이제 세 번째,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신 분은 세 번째 기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에는 첫 번째, 두 번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를 원한다. 너를 원한다. 너를 원한다. 근데 너를 원한다는 게 뭐냐면 너의 재물을 원한다. 너의 그 이쁜 모습을 원한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이쁜 마음을 원한다. 너의 정성을 원한다. 그게 아니라 그냥 너 자체, 너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너 마음을. 그러니까 너와 화목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아침에 눈을 딱 뜨죠?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의 마음에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세요. 실제로. 자, 우리가 공기를 들여 마셨습니다. 조금 더 실제적인 걸 할까요? 물이 있죠. 물이 지금 어디에 있죠? 바깥에 있죠. 근데 내가 마셨어요. 그럼 이 물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안에 있죠. 똑같아요. 하나님은 실제로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고 할게요. 여기 지금 바깥에 있어요. 하나님, 저 이제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의 실체라는 전제하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 관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에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함께 하세요. 그게 교회에서 얘기하는 기도고 그게 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교회를 처음 오셨던 분이든 나중에 오셨던 분이든 오래 다녔었던 분이든 반드시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고민, 문제들 이거 해결하면 또 고민이 없을 것 같아요? 또 있어요. 저거 해결하면 또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요거 해결하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평생 고민과 걱정과 하면서 살아가고 싶으세요? 그거에 근원되고 그거에 모든 걸 주관하는 그거의 해결책이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거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지? 만나지 않은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만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그 평안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중심교회 모든 공동체 학생들에게, 우리 장로님까지, 우리 할아버지 집사님까지 정말 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